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뭐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강림절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성탄절 앞에 네 주간을 가리켜서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로 지킵니다. 강단에 촛불을 밝히고 특히 주별로 초의 색깔을 바꾸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우리가 이 기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며 주님의 성탄을 어떻게 기다릴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가 다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탄절에 받을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건 아니죠. 산타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입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 기간에 청혼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평생에 한 번 하는 청혼을 성탄절에 맞춰서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죠. 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맞추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뿐 아니라 이 성탄 시즌에 맞춰서 벌어지는 이벤트는 수를 셀 수조차 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는 교회 밖 세상에서 더 많은 이벤트를 만들고 또 그것을 상술에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아주 어린 시절에는 성탄 시즌에 동네 교회에 나가서 저녁마다 축하 예배를 위한 연습을 했죠. 그리고 성탄 전야 24일 밤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들 모여서 밤을 새고, 그리고 성탄절 날 일찍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르고 그리고 선물을 받고 그랬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는 그것보다는 선물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임명장을 주신 것이죠.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특보, 무슨 위원장에서 이것을 남발을 하지요. 뭐 몇만 명씩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받은 사람들은 뭐 자랑스럽게 오만대 자랑을 하고 집에 갑옷처럼 붙여놓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준 쪽에서는 누구한테 이걸 줬지? 라고 기억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해라.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해라. 또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해라. 또는 왕으로서 활동을 해라. 요즘에 목회자로서 활동을 해라. 뭐 장로로서 활동을 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임명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왜 가짜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없이 어느 날 내가 선지자야, 내가 제사장이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냥 이름을 사칭해서 거짓되게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언제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임명장을 주셨어요. 무슨 임명장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이제부터 성도야. 그렇게 임명장을 준 것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선한 일,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선한 일이라도 많이 해야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할 준비를 하고 어떤 일? 전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준비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 준 것은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냐? 전하는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일을 전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 축하 예배를 위해서 연습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맞춰서 또는 성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야 하는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을 맡기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대통령 후보 선대위로부터 특보 임명장을 받았어요.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내가 뭔 일 하라고 이거 준 거지? 그걸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랑은 하는데,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냐? 왜 회사에서 나를 뽑아 주었냐?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긴 거지요. 삼성 직원이 아닌데 삼성 회사에서 일을 맡길 리 없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이 아닌데 현대자동차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임명장을, 성도라는 임명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에 보면 서로가 자기가 막 우두머리 하겠다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 나한테 이 자리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한테는 저도 이런 자리는 줘야지. 막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대위에서 어떠한 자리 다툼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과연 있기나 하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맡긴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선물을 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사람 사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없죠.
물론 지금이야 옛날보다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과거보다 복지제도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 늘 강조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오경 보십시오. 수도 없이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의 근본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구제 사업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은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이 말은 뭐예요? 구제와 전도를 구분하자.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7 사람들 뽑아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집사를 시켰다고 말이죠. 집사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주는 그 직분의 집사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고양이를 키우는, 고양이를 위해서 사는 집사도 있잖아요. 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동물을 위한 집사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뭐 짐승을 학대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교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이 구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일단은 구제 사업은 해야 돼요. 1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구제 사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좀 이제 내년 예산 세울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예산 일부 첫 번째 항목이 뭐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극초에 한다이마서 모릅니까? 제일 가장 중요한 예산이 뭐예요? 목회자 사례비를 얼마 줄 거냐 나한테. 그러면 또 얼마를 줘야 할 거냐 목사님한테. 그게 가장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거부터 정해 놓아야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구제 사업의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목회학에서 배우는 교회의 3대 표징이 있고요. 교회 헌법에도 나와 있고 장로고시를 볼 때도 이거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 교회의 3대 표징이 무엇입니까? 쓰세요 라고 나와요. 표징, 교회의 표시. 교회야? 그러면 이게 있어야지. 그런 거. 이게 있어야 교회지. 빵집이야? 그 빵이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빵이 있는 거 보니까 빵집이네. 간판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이 3가지가 있는 거 보니 교회네 하는 교회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 강단에서 다른 소리가 선포되면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이에요. 세례와 성만찬이 바르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맞춰서.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정당한 권징의 실행이에요.
권징이 뭐예요? 잘한 건 상을 주고 잘못한 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징계가 있어요? 요즘 징계했다가 교회 문 닫게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표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교회 맞아? 교회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교회 표지가 없어요. 빵집인 줄 알고 가봤는데 빵이 거의 없고 뭐 떡볶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은 빵집인데 이게 빵집인가? 아니 분식집인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간판은 멋있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서 이게 교회 맞아? 아닌가? 이러잖아요. 왜? 표징이 사라졌거나 희미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첫 번째가 올바른 말씀의 선포인데, 그 올바른 말씀에 선포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그 핵심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여야 한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되어야만이 그게 교회에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맞는 행동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에 맞추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행동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며칠 전 뉴스에 나왔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영하 6도가 된 날씨에 60대 노숙자 한 사람이 길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제발 숙소로 가서 추위를 피해라 권면했지만, 이 사람은 코로나가 무섭다, 거기 가면 반드시 코로나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계속 자다가 결국은 얼어서 죽었죠. 그럼 교회는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과 나눠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중단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물며 성탄 시즌만이라도,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한 마음을 싸매라 그랬어요.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는 거예요. 지금 피가 절절 흐르는데 싸맬 생각 없고, 너 왜 그랬냐? 어찌다 그랬냐? 이거 조심해서 이럴 정신이 없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상처를 무조건 싸매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 어느 정당에서 선대위장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던 어떤 여성 군 출신 교수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처음에는 불륜으로 가정을 깬 사람이다, 그리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고, 심지어 그 아이의 신상까지 다 밝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밝혀진 내용의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여군으로 복무할 때 어떤 이유로 가정불화가 생겼고, 가정불화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은 실질적으로는 이혼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는 이혼은 안 했지만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상황에서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고, 그 성폭행이 임신으로 이어졌고, 종교적인 이유로 하니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신고하고 고발하고 하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양심상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출산을 해서 키우고, 지금 새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시부모님과 그 남편 될 사람한테까지도 내가 이런 과거가 있다, 그걸 얘기를 했고, 시댁에서도 남편도 다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아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아픈 상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덫이 났을지 당사자가 아니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맨 처음에 까발린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 상처를 알아도 덮어주고 싸매줘야 할 사람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낱낱이 까발려서 당사자는 물론 다른 가족과 어린 아이에게까지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까발린 대가로 더러운 돈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인간, 그 변호사라는 인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처음에 판사를 지원했답니다. 그런데 판사 임명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 그때 그 아버지가 감옥에서 10몇 년째간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판사로는 임명할 수가 없다. 판사 임명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변호사를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당사자가 치도 불륜을 저지르고 여러 번 감옥을 들락거리고 그렇게 했던 그 인간이 그렇게 악랄하게 한 사람과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서도 여전히 고개를 들고 사람 행세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더 기막힌 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인간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 상처받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매장시켜버리는 이런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이 땅에 팔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소속이 어디랍니까? 보수 야당이랍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픈 상처를 싸매주기는커녕 오히려 소금을 뿌리고 상처를 더 키우고 덧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 인간들의 입에서 예수 사랑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예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인 의견을 내실 때도 있고 진보적인 의견을 내실 때도 있는 것 뿐이죠.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길입니다. 보수적인 종교관을 가졌든 진보적인 종교관을 가졌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죠. 상처를 싸맨다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그 여성분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것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애들이 넘어지서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조심하지 그랬냐? 성범죄 피해자에게 네 행동을 보면서 평소에 네 행동까지 보면서 우린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처만 덧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많은 나그네에 그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야, 거기가 얼마나 험한 길이가 너 몰라? 몰랐어? 그리고 왜 그 시간에 그 여리고로 가? 뭐 들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나 하지, 성전에서 예배나 하지, 뭐들 그 시간에 거기를 갔냐? 그리고 꼭 갈 일 있으면 사람들 모아서 같이 가든가 그래야지. 이 미련한 인간아, 왜 혼자 가다가 그 강도를 만나갖고 이 지경이 됐냐고!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낮에 가늠하던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주님은 한마디도 나무라거나 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이용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미련한 인간아, 그 인간들이 너를 맨날 사람을 이용해먹는 인간을 모르고 이용당했냐 미련하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저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시는 것 뿐입니다. 한마디도 나무라거나 잘못을 따지거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마가 깨져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찌다 그랬어요? 그러죠. 예,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어디서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몇 번째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경사가 몇 도예요? 신발은 뭐 신었어요? 이렇게 묻습니까? 아니에요. 아, 그랬군요. 빨리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 넘어져서 깨졌구나.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치료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처난 사람이 왜 그러는가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유가 무엇이든 잘했든 잘못했든 다쳐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는요, 오히려 즐기죠. 그럴 줄 알았어, 뭐. 최소한 싸매주지는 못할 망정 더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 시즌에 이런 사람을 찾아서 상처를 싸매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거,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해야 합니다. 물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다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요, 지난주 그 피디수첩을 보니까요, 마약 잡는 경찰이 그 사람을 마약 전담 아주 훌륭한 경찰관을 검찰에서 진짜 마약쟁이하고 짜고 죄인을 만들어서 겨우 2심까지 가서 그 동료 직원들이 전부 다 다니면서 증거를,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리고 몇 달 만에 사람이 폐인이 되었고 나왔어요. 이빨이 뭐 9개인가 다 빠져버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다 줘도 검사가 그 증거를 없애버려요. 재판부에 안 내줍니다. 왜? 그럼 내가 기소한 게 잘못됐단 말이요? 아니야. 저 사람이 억울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기소한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단을 받아내는 게 내 일이에요. 검사 일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권이고 죽건 말건 가정이 파괴되건 말건, 그 부산 어디에서 근무하는데 방송에 전화해보니까 저는 그런 말을 대답할 형편이 아닙니다. 저는 끊어버립니다. 검사가 지금 현직 검사 있어요. 근무해요. 부산에서. 여자는 별 중요한 아니지만. 전직 두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그러지요. 갇혀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억울하게 갇혀있지 않다는 건 다 알죠. 그러나 진짜 억울한 갇힌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도 있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저는 정말로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밑보여서 정치적으로 탄압받아서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많죠. 억울하게 갇힌 사람은 빨리 바른 판단이 이루어져서 풀려나야 하고, 죄짓고 갇힌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면서 풀려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갇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갇힌 사람만이 갇힌 사람이 아니죠. 어릴 때 혹시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부모 모르게 벽장에서 10원짜리 2개를 훔쳐갔어요. 신나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풀빵을 사 먹을 때까지 아주 좋았죠. 그런데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왠지 발걸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먼 길이었던 집이 금방 당도하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쌀인문역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조용해요.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한숨을 푹 쉬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있는데, 그나저나 우리 부모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어머니 죽었다 생각하니까 전전 긍긍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오셨어요. 이제 눈치만 살펴보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부모가. 그러면 아직 모르는구나. 그리고 잠깐 안도하지만, 그러나 또 좀 시간이 흘러가면 또 불안해지는 거지.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불안해.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냐? 갇힌 상태예요. 자유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들통나서 회초리 몇 대 맞고 나면 그렇게 속이 후련하죠. 그 전까지는 왠지 엄마가 오라고 해도 옆에 가는 게 겁나고 할머니가 오라고 해도 옆에 가는 게 겁나는데 그렇게 해서 회초리 몇 대 맞고 나서는 그냥 엄마한테 가는 게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만 매를 맞았는데. 그게 갇힌 상태와 자유의 상태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한때 신용불량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 요즘 우연히 그 통장 만들면서 해서 보니까 신용등급이 70%까지 올랐더라고요. 빚에 시달리다가 해결되었을 때 그 자유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바로 죄에 속박된 상태예요. 죄의 노예가 된 상태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져야 합니다. 서론이 길어서 시간이만 지나가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시끄럽죠?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축제의 장이죠. 그러나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그날에도 오늘과 똑같은 소란함으로 세상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그 밤을 소란하고 호화롭게 취해서 들떠서 지냈으나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그 귀한 아기를 누였던 그 슬픈 부부,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슬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전달되어져야 하고 그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성탄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서 돕고 싸매고 해방하고 위로하는 그런 총목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